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불모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불모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학교 B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한 90명이 넘게 나왔어요. 또 TA들, 교사들, 각 부서 일꾼들, 또 장의원 장로님들 해서 우리 학부형들까지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즐겁고 좋아하는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학부형,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라고 이번 BBS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에 말씀의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BBS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절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동일한 말씀을 바로에게 하셨어요. 말씀은 동일하지만 언어는 동일하지만 그 말씀이 임하는 강도는 다릅니다. 점차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의 악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시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를 하자 3절에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악질이 뭐예요? 악질은 악한 질병입니다. pestilence. 그러니까 이 짐승들, 가축들에게 도는 무서운 전염병을 말해요. foot and mouth disease인지 아니면 흑사병과 같은 패스트인지 정확한 이 전염병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 짐승과 생축에 이 악질이 돌게 되자 수많은 가축들이 몰살을 당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 그 땅의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고센 땅.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나중에 바로가 가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본 바대로 하나의 생축도 죽질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이 이루신 역사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은 하나님이 통제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제가 자동차를 손볼 일이 있어가지고 미케닉에 갔는데 그 미케닉 가게의 플래카드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Power without control is nothing. 통제받지 않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통제가 되지 않는 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해롭고 파괴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엔진 힘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면 사람들 치고 죽이고 파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통제된 힘, 절제된 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나를 누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방향으로 내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사용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은 나를 가로막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누르시는 방향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말씀, 귀중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가 교만히 행하면
하나님의 손은 내게 임하여 반드시 나를 낮춰주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낮추는 자는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게 해주고 겸손은 최대의 것을 보장해 준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받은 축복 다 쏟아내 버리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재앙을 보내시죠. 여섯 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독종.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죄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독종은 그야말로 아주 독한 종기죠. 사람이 팔다리에 종기가 나면 퉁퉁 부어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독종. 근데 이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의 차이가 뭐죠? 다섯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악질이었고 여섯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종이었는데 그 두 재앙의 뚜렷한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악질의 재앙은 어디에만 임하는 거예요? 가축에게만 임했습니다. 반면에 독종의 재앙은 어디에도 임한 겁니까? 사람에게도 임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바로의 하수인이 되어서 모세를 대적하던 얀네와 암브레스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에게도 독종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앞에 쓰러져 버리고 만 겁니다. 11절에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질의 재앙, 다섯 번째 재앙과 달리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은 가축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임하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짐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응 12절에 나타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강팍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출애굽기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 난제죠. 난해한 구절이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팍해 하셨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바로를 심판하시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해 놓으셔놓고 그것을 책임을 바로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가? 스스로 했던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완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강팍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 마음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어 버려 두신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네가 정 그렇게 하려느냐? 그렇게 해보라. 내어 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는 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최종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은 바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로마서 9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2면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책임은 또한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이성과 논리 영역에서는 그 모순성을 해결할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신앙의 차원, 영성의 차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은 결코 모순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책임은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왜 바로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 왜 계속 치닫고 있는가? 그가 누구를 듣지 않았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죄가 무엇인가? 로샤마라고 합니다. 로샤마. 로샤마의 뜻은 그는 듣지 않았다. 죄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전혀 들려오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하는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를 생명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 대한 첫 심판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짓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